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교훈이 증거로도 번역이 된다를 중심으로 증거가 되는 교훈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이 증거, 테스티머니로 번역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 테스티머니로 번역을 하고 그 십계명 돌판을 넣는 궤, ark, 법궤를 the ark of the testimony, 증거궤로도 부릅니다. 한글 성경에도 다 증거 또는 증거궤로 나옵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넣는 궤도 다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죄고 악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십계명 돌판은 두 번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돌도 뜨시고 글자도 쓰셔서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라 부르고 축제하고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저 개인으로 하면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모세가 말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전할 수 있는데 감히 하나님이 써주신 걸 깨뜨리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석이 어렵습니다. 유대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뛰어노는 것을 봐요. 그때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 써주신 글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모세가 집어 던졌다, 깨뜨렸다. 유대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조점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계명 말씀을 전해줄 수 없다 해서 모세가 깨뜨려 버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십계명 돌판이 깨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입니다. 곧 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써주셔요. 특이한 것은 두 번째에는 첫 번째처럼 하나님이 직접 돌판도 만들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직접 써주셔요. 이것도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 첫 번째는 직접 돌을 뜨시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뜨라 하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교는 아예 해석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만들고 글자는 하나님이 다시 써주십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이 증거궤, 법궤 안에 넣어져서 보관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설교 제목인 증거가 되는 교훈을 찾으면요. 첫째로는 죄를 품은 상태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 계약, 율법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당연한 거죠. 둘째는 죄가 재발한다입니다. 그렇게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3,000명이나 죽고 십계명 돌판 다시 쓰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으면 이스라엘 안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근절 멸절되었느냐 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금송아지 숭배는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뉠 때에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 숭배를 바알과 아세라로 생각하는데 금송아지도 분명 있습니다. 곧 금송아지가 모세 때 근절된 게 아니라 다시 여로보암 때 생겨요. 북왕국 멸망할 때까지 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여러 왕들이 바알의 우상 다 빻아버리고 뿌려버리고 찍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제거합니다. 그런데 다시 등장해요. 아사, 예후,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에 우상을 제거했지만 그 말은 아사가 제거했지만 다시 등장
등장하고, 그래서 예후가 제거했지만 다시 또 바알 등장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지만 또 등장하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또 하고, 바알 숭배도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 안에 죄의 습관, 죄된 본성들이 일정 시기에 억제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시 실현될 수 있다. 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 씻겨 놓아야 진탕으로 다시 돌아간다와 같습니다. 비유로 하면 제가 어릴 때 했던 게임 중에 두더지 게임이란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whack a mole, 두더지를 세게 친다,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 구멍이 있고 두더지들이 튀어오르죠. 그 망치로 때리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땐 그냥 게임으로 했는데 목사 돼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죄된 본성 자꾸 올라옵니다. 그거 말씀 망치로 때려서 넣는다로 적용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 경험이 뚜렷한 자도 몸을 때려서 복종시킬 만큼 죄된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죠. 확대 적용하면 나는 평생 A라는 죄를 진 적이 없다 해보세요. 지금까지 B, C, D, E, F의 죄는 지었지만 A라는 죄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남은 인생 절대로 A라는 죄를 나는 안 짓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어떤 형편에서 A라는 죄를 질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이에요.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얻고 한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본인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 말년에 우상숭배자가 된다.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도 듣지 않는 인생이 된다. 초반에는 몰랐을 겁니다. 곧 우리가 어떤 죄를 지금까지 진 적이 없다고 해서 장담할 수도 없고 또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강조점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일까지 하고 칼로 3,000명이나 죽이고 그런 큰 일이 일어났음에도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요. 여로보암 때 다시 등장하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특별히 단에서부터 베델까지 금송아지 우상이 섬겨집니다. 단이란 지명 위치를 강조하면요,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단지파가 원래는 이스라엘 중부 해안 평야를 얻습니다. 좋은 지역을 얻은 거죠. 그러나 점령을 못해요. 이유는 좋은 땅이라 이미 블레셋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가자, GAZA, 성경이 가사, GAZA로 부르는 가자 지구가 해안 평야에 있죠. 마찬가지로 블레셋 5 성읍이 해안 평야를 이미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점령을 못하고 북단으로 올라가서 최북단으로 올라가서 땅을 점령해요. 그래서 단지파의 땅 단이 최북단 지역이 됩니다. 그 최북단 단에서부터 흐른다가 요르단, 졸든입니다. DAN, 단에서부터 흐르다는 히브리어 JOR, 요르 해서 단에서부터 흐른다가 요단강, 졸든 리버, 또 나라 이름도 요르단, 졸든이 됩니다. 그렇게 모세 시대의 금송아지는 여로보암 때에 다시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의 발현도 일정 기간 억제 통제할 수 있지만 언제 나도 모르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경각하고 자신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죄성을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오늘 죄성을 또 이겼다고 해서 승리의 자만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2번이나 십계명을 써 주십니다. 그 십계명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은 분실됩니다. 유대교에서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할 때에 십계명 돌판 분실된 곳으로 아니면 또 바벨론에서 깨뜨린 곳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법궤 앞에 놓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솔로몬 때 이미 분실된 곳으로 해석합니다. 근거는 법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그것을 이미 솔로몬 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성만 지팡이는 잃어버렸다로 해석을 합니다.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십계명 돌판마저도 잃어버려요. 지금도 없죠. 만약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면 세계 문화유산이고 이스라엘 최대 국보고 저도 가서 보고 싶을 만큼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글자체는 어떤지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없어지죠. 나라 자체도 없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해서 소멸되고 남왕국 유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렇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사라져요. 그걸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로 말합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 때 돌판은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거죠. 강조점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돌판이 없어질 수도 있고 돌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긴 말씀은 깨지거나 없어질 수 없다. 곧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이스라엘에 십계명 돌판이 보존되어 있다 해도 가서 안 봐도 됩니다.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생활하면 돼요. 물론 가서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홍해바다,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요빠, 갈멜산에 가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역사들 회상해 보면 좋죠. 그러나 가보지 않고 이미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보고도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도 우리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십계명 돌판 보존돼 있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 죄 지으면 우상 숭배하면 십계명 돌판 있다고 나라 안 망하는 거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있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다 소멸시키시고 나라도 멸망케 하십니다. 그렇게 십계명 돌판과 관련된 말씀들이 주는 증거가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마음판에 우리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선포되는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뺏어갈 수 없고 마귀가 탈취할 수 없는 심령에 새겨진 말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훈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와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읽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공간, 판단, 만남의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